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갖고 원리를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23일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중국의 커제 구단과 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289수 만에 알파고가 승리를 하는 거죠. 그 대국을 중계하는 해설자가 그 결과가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파고의 원리 추구의 바둑이 커제의 실리 추구의 바둑을 이겼다. 사람들은 늘 살아가면서 실리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실리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늘 꾀를 내게 돼요. 정도를 얻지 못하는 아닌 줄 알면서도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선택할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석이 아닌 요령, 꾀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기로 다짐했다고 하면 내게 조금 유익하지 않아도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되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책이 여호수아서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절부터 읽었지만 7절 말씀부터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지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기록된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즉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직접적인 이 대상은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거의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출애굽 2세대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원리대로 살아가라. 정도를 걸어가라. 애굽에서 배운 건 애굽의 요령, 애굽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출애굽 1세대, 2세대로 구분이 되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떤 구분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그 중에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하면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가운데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의 원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 2세대였다고 하면 내 자신에게 어제와 오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와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스스로 반문해보고 오늘부터 주시는 이 말씀의 원리가 옳다라고 믿어지면 그 말씀을 쫓아 내 인생 현안들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가 그 위니펙에 이렇게 와서 이제 한 주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밴쿠버보다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침이 계속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목을 좀 축이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 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의 인생 미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뭘 가리켜야 이 아이들이 정도를 거두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로는 말씀대로의 원리.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대로의 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그 말씀이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 내 요령과 내 꾀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실리는 얻을 수 있어요. 유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적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천사가 와서 고지를 해줍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장차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황이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게 믿어져요. 근데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그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가 보내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나는 가장 큰 축복, 기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으로 오죠.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설계도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그림으로 설계도로 와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일까? 이게 얼마나 내게 정말 가슴 벅찬 사건이고 기적 같은 일일까? 한번 여러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실화된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구체화된 것이 있는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구체화된 것이 있는가? 그게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지 않았든지 외면하고 살았든지 무관심했든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돼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여정교훈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그대로 구체화된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온갖 사람의 조롱, 시선, 따가운 그 눈초리, 그거 다 견뎌냈을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마리아가 겪은 고통은 그 당시 상황에서 말할 수 없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자기는 종처럼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까지 구원 얻는 기적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런 사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요. 마리아의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라 그걸 내게 적응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날이 동틀 무렵에 나와서 그물을 씻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다. 바다의 전문가는 베드로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체화된 거예요. 말씀이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그 다시 그물을 갖고 물속에 들어가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옆에 있는 동무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 옆에 배만 가져가도 만선의 복을 내가 얻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행위가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니까 쉽게 느껴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실현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도전이죠, 도전.
도전. 그 도전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2배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을까? 반복의 원리예요. 반복. 신앙은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을까요? 반복이죠, 반복.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복에 우리들을 계속 주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3일에 빨리 요단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3일의 시간을 줬어요. 내 말씀을 계속 이제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가 3일 동안 계속 진중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3일 동안 반복하는 게 반복. 신앙은 반복이죠. 중국 고사에 사람인 성호라는 말이 있어요. 석삼자, 사람인자 그래가지고 성호, 이룰 성자, 호랑이 호자. 세 사람이 함께하면 호랑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나라 해왕 때 충신이었던 방총이 있는데 회왕이 사람의 말에 귀가 그렇게 여린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말에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까 해가지고 방총이 하루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장거리에 가봤더니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잠시 나갔다가 또 뛰어들어오면서 저장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믿을까 안 믿을까요? 반신반의하는 거죠. 세 번째 뛰어들어오면서 호랑이가 나타났으면 했더니 해왕이 달려나갈 책임을 하는 거예요. 세 번만 누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반복의 힘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사형리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사형리 전도법을 공부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에 한 동영상이 아주 제게 충격을 주었던 그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큰 사거리에 한 사람이 건널목에 서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때는 그 건널목에 지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잠시 뒤에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한 10%, 20% 정도가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한 사람이 더 와서 세 사람이 가리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오는 사람 전부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반복의 힘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처음에 시도했다가 그거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해보는 거예요. 다시 또 해보고 다시 또 해보고. 성경의 예를 든다고 하면 나만 장군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집에 여종을 했었던 이스라엘의 여종이 저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때 엘리사가 마중도 나오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들이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내 나라에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저분한 요단강에 나를 씻으라고 하느냐.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여종이 다시 붙들려 이거보다 더한 것도 시켜도 할 텐데 그거 요단강에 물 7번 담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해가지고 나아만이 1번, 2번, 3번 변함없는 하지만 7번 몸에 물을 잠그고 나보니까 어린아이의 세상같이 된 거예요. 반복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요? 반복할 때 성장합니다. 기도도 반복하고 말씀 묵상도 반복하고 예배 생활도 반복하고 좋은 일을 반복할 때 그것이 몸에 체질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복해야 될 것, 내가 오늘부터 뭘 반복할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찾아 반복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원리가 있는데 섬김의 원리에 오늘 보면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는지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 지역을 점령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이미 요단 동쪽의 일부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 점령한 지역을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해 주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서쪽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동쪽에 이미 땅 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가 원하는 땅 다 확보했는데 굳이 요단을 건너서 저 여리고와 가나안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과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하는 이야기, 너희들이 먼저 섬겨라. 먼저 섬겨라. 그래서 이 므낫세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용사들이 가족은 다 그 땅에 내려두고 용사들이 선봉대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 승리를 한 뒤에 이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서편 땅에 이 사람들이 땅을 또 분배받아요. 먼저 섬긴 자에게 하나님이 각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먼저 섬겨라.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불을 지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올려놓고 단에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섬김이요. 하나님이 어떤 섬김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결같은 섬김. 꺼지지 않는 섬김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섬김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원리를 배운다면요, 말씀들의 원리와 반복의 원리,
섬김의 원리를 배운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앞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7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자대를 갔는데 먼저 이제 제식 훈련을 기본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운전, 주특기를 따로 받아가지고 후반기 교육을 받고 거의 한 5, 6개월 지나서 자대를 간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을 때는 전부 군대 말로 FM 아주 정보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정도를 가르치는 거죠. 군대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게 이제 훈련 받을 때는 몸에 익습니다. 근데 자대에 가가지고 자대에 가서 첫날 고참이 제게 하는 말이 군대 생활은 요령이야. 그렇게 해요. 나는 FM을 받아가지고 군생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대, 내가 생활할 부대를 갔는데 그 부대의 최고 고참이 FM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한 손해야. 군대 생활은 요령으로 해야 돼, 요령.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배울 때에는 FM을 배워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단단히 새깁니다. 근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FM은 교회에서 딱 지키는 걸로 가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령껏 살라고 얘기합니다. 깨를 들고 요술을 내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FM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그대로 살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현실화되어지는 것, 구체화되는 것을 보는 게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게 기적이죠. 우리 미니백 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은 이런 삶으로 인하여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